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다윗이 유다 광야의 도피아에 있다가 그일라 성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가서 도울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다시 도망가야 됩니까? 그 연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빨리 도망을 가라. 그렇게 하니까 도망을 가서 간 곳이 이제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십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또 배신자가 생겨가지고 또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이 시브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사울이 내려오려고 하다가 아, 다윗이 너무나 교활하게 잘 움직이고 지혜롭게 잘 숨는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려서 내게 알려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남쪽 광야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다시 사울이 내려와 가지고 아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하고 하다가 이제 옮겨간 곳이 남쪽 광야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거기에서까지 사울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거기서 산 하나를 두고 산 이쪽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쫓아오면 산 요쪽으로 도망을 가고, 요쪽으로 오면 또 요쪽으로 도망을 가고, 이건 뭐 정말 600명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3,000명의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온 거니까, 이게 정말 뭐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아닌,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 이제 설교 제목을 보니까 아슬아슬한 인생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야, 참 표현을 잘했다. 이제 다윗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아마 다윗이 뭐 산 하나 두고 이쪽 저쪽이니까 충분히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갑자기 전령이 와가지고 그 기브아 그 그 왕의 성소에 자리를 다 비운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듣고 지금 공격을 하러 왔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이 블레셋을 먼저 물리쳐야 됩니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기브아 쪽으로 올라가서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상황, 정말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로 보면 이 지도에 보면 이좀 복잡하게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 여기가 사해고 예루살렘이 여기 안 그려져 있는데 요 근처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기브아 여기가 사울이 지금 이제 본거지를 트고 있는 데죠. 여러분 아마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라마에 다윗이 맨 처음 도망한 것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다가 다시 나중에 노업으로 도망을 가서 노업에서 제사장에게 떡하고 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간 곳이 가드 땅으로 갔죠. 가드 땅에서 미친 채 하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와 있다가 다시 아둘람 동굴에 자기 형제들이 오고 400명이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다 데리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지를 좀 기다려 보시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모압 왕에게 조금 기대어 살고 있었는데 선지자 가시 와가지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니까 다시 아둘람 지역으로 돌아갔다가 거기 있을 때 그일라에서 그 성을 도울까 말까 하다가 블레셋이 여기까지 공격이 온 거죠. 곧 도우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구해주었지만 너희를 배신할 거니까 도망을 가라 해서 간 곳이 이 시브 광야 이쪽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를 기브아에 있는 그 사울에게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시부에 있다가 다시 마온으로 다시 도망을 가죠. 이 마온에 왔는데 여기 마온 광야 중에서 마온도 산지도 있고 광야도 있는데 황무지니까 마온 황무지에 있다가
산지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기부하에 있던 사울이 내려와가지고 산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공격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공격하면 이쪽으로 하면 뭐 여기서 숨바꼭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기부하로 공격을 해온다. 블레셋이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 이 왕이 자기 수도를 안 지키고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니까 급하게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살았구나. 이런 인생 여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시브 강리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일어나서 수풀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라고 하면서 정말 외로운 광야의 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삶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어,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사울이 죽을 뻔하여서 생명이 끝나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받는 큰 위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어려운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위로받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많은 여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그런 뭐 여러 마리아의 이름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도 그 성경에 나옵니다. 수산나라고 하니까 이름이 조금 예쁘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진짜 옛날에 문학의 밤 할 때 그 문학의 밤 제목이 뭐였나 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수산나의 밤이었어요. 그 우리는 수산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제목을 수산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좀 신앙이 없는 애가 이름을 붙였는가 봐요. 그 교회 나오는 애들 중에 그 신앙도 잘 없으면서 그냥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애들도 뭐 문학 뭐 이런 게 좋으니까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그때 10대 후반쯤 됐겠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수산나라고 하는 게 이름이 그냥 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수산나의 밤인데 아니 우리가 수산나를 기릴 게 뭐가 있습니까? 수산나는 알려지지도 않았는 이름인데 뭐 마리아의 밤 뭐 그렇게 하면 좀 그것도 조금 그건 좀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산나의 밤인데 수산나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고 왜 수산나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번 딱 나오는데 마리아도 있고 수산나도 있고 뭐 이렇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생각해보면 수산나를 기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수산나가 아니고 예수님을 기려야 되고 하여튼 뭐 이런 쪽에 이름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예수님을 또 도우셨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뒤에 늘 도와주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의사 누가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다 누가가 한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자기가 바울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생생하게 보면서 그걸 다 기록을 한 거죠. 디모데도 같이 다녔고 로마서에 보면 후반전에 그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듯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목을 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을 내어놓을 만큼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이유리 집사님은 우리 이중재 목사님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쫓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재든 집사님도 목숨을 내어놓고
저도 목숨을 내어놓고 이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사꾼 목사는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가지만 참된 목자는 끝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끝까지 모시고 갈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끝까지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도 이렇게 도우시는 사람을 이렇게 늘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의 손길을 꼭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위로의 손길을 내게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고 돕는 사람이 내가 꼭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뭐 한 리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리더 뒤에는 언제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언제나 내가 도움의 손길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그 정승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신학교도 하고 이래가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멘탈리 조금 이제 이슈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그분이 계속 신분 문제로 뭐,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수시집 거기서 이제 수시 셰프로 이렇게 좀 하시기도 하셨는데, 어제 그분이 하여튼 엉뚱하게 뭐 연락도 자주 하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어제 내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이야기를 어제 들었는데, 이분이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셰프 하면서 그러다가 뭐 신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휴메니테리안 인도주의 이민 뭐 이런 거 신청하다가 그다음에 레퓨지 뭐 신청을 했는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분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무 연고가 없는데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그 세인 마이클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분이 참 그래서 이제 그분이 베델 교회를 조금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베델 교회에서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하긴 하는데 저도 하여튼 이분을 좀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찾아가 봐야 될 텐데 하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한데 여하튼 이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한편 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이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보니까 시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에 이르러가지고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어디에 숨었는지를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면서 사울을 도우려고 하고 바울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어 가지고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도 지켜주고 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데도 나발도 다윗을 배신해 가지고 먹을 걸 수확할 때 먹을 걸 조금 달라고 하는데 요즘 주인의 집을 떠나서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다윗을 또 뭐 비난하고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 일나 땅에도 그 생명을 걸고 구해줬으면 조금이라도 지켜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다 고발을 해가지고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는 주변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늘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말이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믿고 있으면 꼭 발등에 도끼의 발등을 찍히게 되니까 절대 믿고 의지하지 마라. 그냥 배신할 줄을 이미 기억하고 그냥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배신해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이제 발등이 찍혀도 저는 그냥
그냥 제가 원래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신을 해도 당해도 마음에 상처가 없을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를 믿고 원래 있으면 주만 완전히 믿어요. 원래 하나님, 주님만 믿어요. 뭐 예수님을 믿어야지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아, 제가 갑자기 그래. 아멘. 어느 날 또 제가 배신을 해가지고 나는 뭐 응. 내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지금 아멘, 할 시간이 아멘.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해도 원래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내가 믿고 있으면 예수님만 믿어야 되지. 사람을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멘, 아멘. 예.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가지고 있어야 아멘, 아멘. 혹시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도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멘, 늘 가지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늘 상처를 받게 되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는데 원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당해도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다윗은 여기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떤 시편을 읽어봐도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피할 길을 늘 주시죠. 전령이 와서, 여기 가서 산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다윗이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보내는 블레셋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거의 죽을 뻔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도울 손길을 보내어 가지고 블레셋이 원수인데 하여튼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가지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보내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미뻐서 아내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길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메이커입니다.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입니다. 이렇게 길이 없고 우리는 죽었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웨이메이커 하셔서 살 길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피할 길을 늘 만나게 되니까 광야에 있을 때 피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딱 이때 적은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브 사람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배신하고 있을 때 십 광야 사람 십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알려줬을 때 다윗이 적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다. 이 낙한 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낙은 즐거울 낙자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제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건 지금 아직 시버 사람이 사울에게 말해가지고 다윗이 있는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입니다. 아직 자기가 승리한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승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 원수가 사울이 죽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직 안 일어났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승리했고 내 원수는 물러갔고 망했다 하는 것을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현실에 가져와서
찬양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 가난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내 질병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내 환난의 문제에서, 비즈니스의 문제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저주들은 다 망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기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닥치고 두려움이 닥치고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갔다. 내 근심은 물러갔다. 내 자녀의 문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갔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그, 뭐, 암 치료를 7번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뭐,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어제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질병이 있을 때 계속 하루에 100번, 1000번이라도 선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질병은 떠나갔다. 근심은 떠나갔다. 염려는 떠나갔다. 기적은 찾아온다. 변화는 일어났다. 이런 선포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입술로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아, 놓여 있는 이 피난 다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왕자로 올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그러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고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간증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끊임없는 환란 가운데 삶과 죽음이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길 만드실 분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